안녕하십니까. 말씀과 함께 위드워즈 섬기고 있는 정여 목사입니다. 지난 3주 정도 이스라엘을 좀 다녀오느라고 이 영상을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다녀오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데 더 풍성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난번 영상까지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나오신 장면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셨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그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친 거죠. 예수님은 그런 그 세례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정말 예수님의 그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큰 자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의 삶이 비록 광야에서 있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그 소식을 듣고 갈릴리의 나사렛 고향으로 내려가십니다.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의 그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잠시 이렇게 피하셨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나사렛을 떠나서 예수님은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십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의 예언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이요. 그런데 단순히 이사야서에 그렇게 예언됐기 때문에 가신 것만은 아니고 거기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곳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가나안 정복 때에 원주민들을 쫓아내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섞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두로의 히람왕한테 백향목을 받아서 성전을 짓죠. 근데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받은 백향목의 대가로 솔로몬이 갈릴리의 지역 20성읍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이방 지역에 또 속하게 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다 침략해서 들어오잖아요.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제일 먼저 침략을 받았던 곳이 갈릴리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는 피를 섞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있는 백성들을 이 갈릴리로 보내고 갈릴리에 있는 백성을 아수르로 보내서 피를 섞어버리죠. 그래서 여기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려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고 하지 않고 이방 지역이다, 이방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곳에서 사셨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얻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던지신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메시지가 바로 이 이방의 갈릴리에서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디서 이 말씀을 전했다고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곳에서요. 왜 예루살렘에 가서 전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유대 지역의 어떤 다른 곳에 가서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 같이 취급하는 그곳에 가셔서 굳이 이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유대인이지만 사실 이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방 사람처럼 취급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작은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 예수님의 12제자들에 속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의 출신이 전부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 사람과 같은 자들을 제자로 삼아서 3년의 공생의 생활을 보내신 거죠. 이방 지역 갈릴리에서 회개의 선포와 천국의 선포를 외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서 뽑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우리의 평화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서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예수님 십자가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는 것.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고 온 열방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셨어요.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는 곳에서요. 굉장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기도 하셨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온 열방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죠.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왕이기를 바랬지만 사실 예수님은 온 열방의 왕이 되시고 싶어 하셨던 거죠.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삶이니까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유대인들이 볼 땐 이방인들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갈 때마다 유대인들 중에는 제가 이방인이라서 이렇게 말을 섞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데요. 근데 먼저 이 이방의 갈릴리라는 곳을 찾아가셨다는 이 이야기는 이방인인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굉장히 감격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인가 지난주에도 제가 갈릴리에 있었는데요. 갈릴리에서의 그 느낌은 정말 예수님을 눈앞에서 만나는 것과 같은 감동함이 항상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는 곳이라서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서 우리는 우리들까지도 구원의 역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역사 안에, 천국 안에 초청하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갈릴리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처음 외치셨습니다. 여기서 가까이라는 단어는 엥기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어느 정도로 가까이 왔다는 뜻일까? 이 엥기조는 임박한, 급박한 이란 접근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거든요. 공간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접근할 때 쓰는 용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 접근했다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만날 때 굉장히 가까이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신학자는 이 단어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버스를 기다릴 때 버스가 내 앞에 도착하고 그 문이 열려서 들어가려는 그 순간을 엥기조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가까운 것을, 가까운 시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것 자체, 성육신 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천국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는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이 천국에 정말 가까이 와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천국 버스가 만약에 내 앞에 서 있다면, 문이 열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망설이지 말아야 되죠.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아야 되죠. 욕망과 타락에 대한 모든 것을 회개해야죠. 그리고 그 천국 버스를 타야 되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 계신 그 천국에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여기에 회개하라는 이야기는 사실 그 전에 예수님을 예비하러 왔던 세례요한도 똑같은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의 입장에서는 회개하라, 주님이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그분이 오시는 것 자체가 천국의 시작이니까. 그러면 세례요한의 회개하라라는 이야기는 너의 그 타락과 욕망된 모든 삶으로부터,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라. 그래서 그 오실 주님을 맞이해라. 그것이 곧 천국에 가까이 들어가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갈릴리에서 이 메시지를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각자의 개인의 죄를 회개하는 것 너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다. 이 구원의 선포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열방을 위한 것이고 이방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가 맨 처음 그 구원의 빛을 먼저 보게 된 은혜를 얻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우리가 내 삶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를 회개함으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방의 갈릴리에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여러분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 버스를 탄 자들이라면, 믿음으로 그 버스 안에 이미 들어선 자들이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소리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 너희도 그 천국 버스에 타야 된다.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 외침을 외치기 위해서 흑암에 쌓인 그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라는 곳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그런 곳으로 찾아가야 되죠. 흑암 가운데 있는 주를 모르는 우상 가운데 있는 그 땅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을 하시기도 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가 천국에 가까이 있는 자일까요? 갈릴리의 제자들처럼,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사는 자들, 그 이방 지역에 찾아갈 수 있는 자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도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자, 그들 마음 안에 이미 천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어야만 이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왜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서 회개의 메시지와 천국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하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